할렐루야. 레이버데이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경통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미리 에드빌 같은 거 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환절기니까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2020년 9월 8일 화요 기초성경 공부 제1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이런 복된 믿음, 복된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셨사오니 십자가의 군병답게 더욱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은 배우겠나이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19강 19번째 화요 기초 성경 공부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4과 월십이 아니에요. 월십이 아니죠. 월십. 어거지죠. 제가 만든 단어예요. 어거지죠. 월십 네 번째 시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좀 복습을 좀 먼저 할까요? 자, 머리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서 외우시면 더 기억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머리부터 시작해보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제 머리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머리에 뭐를 써요? 헬멧을 쓰죠. 투구입니다. 이것은 무슨 투구예요? 무슨 투구죠? 뭐로 만든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자, 가슴흉, 의의 흉배로, 브레스트 플레이트예요. 이렇게 가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체, 몸통 전체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입니다. 이걸 의의 흉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의의 흉배 딱 착용하고요. 그 다음 더 내려가서 허리. 자, 허리가 어디예요? 가슴 밑에 거기 약간 그 잘록하네. 거기가 허리 아니겠습니까? 네, 허리에는 뭘 차요? 벨트를 차야 되겠죠. 어떤 벨트입니까? 어떤 벨트예요? 어떤 벨트입니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진리의 허리띠.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네요. 아이고. 자, 이거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갑자기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구나. 순간적으로. 진리의 허리띠요. 진리로 우리는 허리띠를 차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가죽 허리띠예요. 아주 튼튼하죠. 역도 선수들 이거 가죽 벨트 안 하고 그 무거운 거 들어 올리면요. 이거 장 파열됩니다, 여러분. 장 파열. 이 창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허리띠를, 이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허리띠를 탁 차면 끙 하고 힘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차고,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어떤 신발을 신습니까? 복음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어야죠. 복음의 신을 신고 산 넘고 물 건너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직접 못 전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기도로 전하고, 기도로 서포트하고, 물질로 서포트해서라도
하여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자, 그다음 다시 이제 올라와서 자, 왼팔. 자, 이제 이 왼팔에는 뭘 들어요? 방패. 예, 왼팔엔 방패를 들어야 되겠죠?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야,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무개 때문에 내가 삐졌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얼마나 유치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유치해요.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약자가 된 것 같은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게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무개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하나도 막아내질 못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 얘기는 내가 믿음 되게 없어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무슨 상처를 받아요? 아니, 뭐 애입니까? 무슨 뭐 또 삐져요. 그건 믿음 없다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어떤 공격이 나와도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다 막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도 내 잘못이에요. 상처받는 것도 내 책임인 거예요. 상처받는 것도 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방패를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방패를 준비하세요. 그럼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오른손은 이제 뭘 들어요? 여러분이 볼 땐 지금 이게 왼손 같겠군요, 그죠? 이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에는 뭘 들죠? 칼을 가져야죠. 어떤 칼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예, 말씀의 검을 탁 오른손에 들고요. 단칼에 그냥 악한 영들이 사악한 영들이 미혹할 때마다 그냥 단칼에 우리는 그냥 베버리는 거예요.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확 하고 베버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고 확 하고 베버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심이라 하면서 단칼에 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착용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원기 왕성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준비된 영적 전쟁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의 사단이 된다. 하나의 사단 전략을 운용하면서 상급 부대가 할 일, 하급 부대가 할 일 따로 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주특기에 따라서 역할과 임무에 따라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각기 다르다고 했어요. 이것은 고위에 관한 일,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할과 위치, 질서에 의해서 우린 역할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 교회엔 그런 질서에 의한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규모의 이런 병력들이 운용되어 있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싸우는데 나 한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나 한 사람이 잘 싸운다고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군대 전체가 사단 전체, 연대 전체, 대대 전체가 이와 같이 효율적인 전투에 임할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방패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방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어떤 모습으로 공격해와도 뭐가 날라와도 어떤 공격이 나한테 다가와도 이 방패만 크고 튼튼하게 딱 준비되어 있으면 딱 숨으면 그만입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십시오.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 믿음의 방패로 모든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완전 무장해서
영적 군기로 탁 무장하고 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제목은 승전가 부르기라고 잡아봤습니다. 승전가 부르기. 우리 다 같이 승전가를 부르시면서 오늘 성경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예. 찬송가 390장 우리 힘차게 1장만 1절 찬송만 우리 힘차게 한 2번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한 번 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늘 이김 주시네. 늘 이김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늘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는 게임, 지는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현실 회피요, 자기 기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이기거든요. 우리는 이기거든요.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을 보시면, 자, 시편 91편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그 사자들을 명해서 우리들을 지키게 하신다고요. 근데 왜 꼭 사자죠? 왜 꼭 사자들로 우리를 지키게 하죠? 뭐 호랑이면 안 돼요? 예? 사자나 호랑이보다 사실은 더 강한 게 기린입니다, 여러분. 기린이 더 강합니다. 네, 사자 한두 마리가 달려들어서 기린 한 마리 못 이깁니다. 기린 더 강해요. 기린이 지키면 안 됩니까? 하마가 더 강하잖아요. 하마 그냥 입을 쫙 벌려가지고 이거 한번 물어버리면 그냥 뼈가 부러져 버리죠. 예. 하마가 지키면 안 돼요? 코뿔소는 더 강하잖아요. 또 코뿔소가 지키면 안 될까요? 근데 왜 꼭 사자가 지키죠? 예? 왜 꼭 사자가 지킬까요? 여기서 사자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니문이다. 여기서의 사자는 밀림의 왕자, 초원의 왕, 짐승의 동물의 왕자가 아니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낼 사자잖아요. 보낼 사자.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신은 뭐예요? 그 사신은 곧 그 사신을 보낸 그 왕의 이름으로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신 접대를 아주 잘했죠. 그를 보낸 사람에게 하는 만큼 아주 잘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사도.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서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은 겁니다.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아포스톨로스를요, 영어로 어파슬이라는 게 스펠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스펠링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왔거든요. 아무튼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보냄을 받은 사람,
여기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우리들의 모든 길에서 우리들을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뜻하는 거죠. 저 천상의 존재,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바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길에서 우리들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복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지가 맞아도 너무 수지 맞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몇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건 여러분, 제가 김 목사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29절인데 여기 미스프린트가 났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 자, 로마서 8장 28,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도 사고나 혹은 병들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이 부르신다 싶으면 내 주님하고 가시면 돼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마라나타 말씀 전했는데요. 마라나타. 우리는 마라나타 하면서 사는 거예요. 뭘 하나님 부르시면 예 주님 마라나타 하고 가면 되죠. 가면 진짜 영원한 영생 복락의 길이 열리는데요. 사실은 가면 더 좋죠. 사실은 가면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하면 사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 생사의 기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라나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피조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전 우주에, 이 지구와 전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두려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온전히 확신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더 보죠.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면서 이제 말씀이 계속되는데, 여기 보세요.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한 곳은, 우리가 도달한 곳은 어디냐면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시온산. 우리가 왜 언제 시온산에 가봤어요? 왜 시온산에 가요? 여러분,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한쪽 끝? 제가 방향 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중심부는 아니고 남동부인가? 예루살렘의 남동부인가? 남서부인가 같은 특히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이라는 그 조그만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사실 성경에서 시온산이라 함은 아주 디테일하게 그냥 시온산이라기보다 보통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은 곳이, 우리가 여기서 잃은 곳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이게 제2 완료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완료 형태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실 갑자기 완료 형태로 쓰여졌어. 이게 NIV 성경에도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NIV 성경에도 이걸 그냥 그 현재 완료로 기록해놨는데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이에요.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도 완료 형태로 쓰여졌어요. 근데 너희가 잃은 곳이 시온산이다? 좀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이건 헬라어의 아주 특별한 어법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도 그런데요.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 이 어법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인데 미래에 일어날 너무나도 확실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죠.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 천국에 가는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고, 이런 식이에요. 구원을 얻었고라고,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이거는 미래인가? 갑자기 제가 성경을 안 보면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과거 시제로 기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 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으세요? 기억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미래에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 확실한 일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에요. 이럴 때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일일 경우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게 헬라어, 여러분 굉장히 고급 헬라어 어법을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잃은 곳은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앞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곳은 그런 의미라고요. 시온산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그랬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앞으로 도달하게 될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 본향 천국의 구원을 100%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뭘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가지,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기,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이 시작돼버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이미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되었죠. 네로 이전의 황제들, 티베리우스 같은 황제들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별명이 테러블이거든요. 테러블 티베리우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과격하고 테러블 했어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냥 테러블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벌벌 떨었던 거예요. 빌라도가 이거 총독에 있을 때 그 당시 황제가 테러블 티베리우스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그냥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렇게 테러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테러블이에요. 테러블 티베리우스. 그렇게 테러블한 티베리우스도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짓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지던 시대에 이미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 이게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참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예수님 시대는 아직 그런 핍박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아직 그런 핍박이 있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은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충분히 내려다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네가 뛰고 다녔지만 앞으로는 두 팔을 벌리리니. 이게 뭐를 뜻합니까?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언할 정도로 앞으로 다가올 그 핍박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평안을 누릴 세상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앞으로 당할 환난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이거 환난 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지금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죠. 단지 로마의 통치가 있을 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는 환난 좀 당해도 이까지 팬데믹 왔다고 이게 환난입니까? 이 팬데믹 왔어도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환난도 아니에요.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환난이면 여러분 파리도 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팬데믹 이게 뭐 대단해요. 미국 사람들 여러분 이런 거 팬데믹 안 와도 매년 플루로 매년 2만 명씩 4만 명씩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거 대단하다고 그래요. 이거 환난도 아닙니다. 이게 환난이면요. 멸치도 생선입니다, 여러분. 이거 환난도 아니에요. 이거 어려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환난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이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왜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사는 게 어렵고 환난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다 이겨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이 세상은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문제 없어요. 걱정 없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딱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등장하면요, 이 세상은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의 세력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에게 머리통을 딱 얻어맞아서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담대하게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월십이 끝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꼭 착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네이션이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머리에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를 허리띠 차고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예,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휘두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 늠름한 담대한 하나님의 병사로서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특히 방패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지지난주에도 드렸고 지난주에도 드렸고 오늘도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으로 두껍고 튼튼하고 큼지막하게,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만 준비되어 있으면 끄떡없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방패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에게 좀 더 드렸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이에요.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이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페르시아. 여러분 이 세계 대제국 중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요, 뭐라 그러죠? 인해 전술, 숫자입니다. 숫자.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통일하고 다닐 때 그렇게 이 병력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하면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예, 수만 대군, 수십만 대군이 아니고요. 페르시아는요, 수백만 대군을 거느리면서 전쟁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페르시아가 아테네, 그리스를 침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명의 스파르타에서 300명의 정예 부대가 지금 막아내는 장면이에요. 300명대. 지금 적은요, 지금 아까 영화에서 보듯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죠. 하늘이 캄캄해졌죠. 그래서 왜 그러잖아. 쉐이드에서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네. 지금 그런 말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하늘이 새까매질 정도로 많은 화살이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새까매질 정도로 많은 화살이 300명을 향해서 지금 날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00, 예, 스파르타의 300명의, 우리로 따지면 이게 공수부대 요원들이에요. 300명의 특수 요원들. 예? 예, 이 300용사들이요. 방패 밑에 방패로 몸을 딱 오므려 가지고 방패 뒤에 다 숨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늘이 새까매질 정도로 많은 그 화살들이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죽기는커녕 다치지도 않는 장면 지금 보신 거예요. 방패 뒤에 숨으니까 끄떡없죠? 딱 방패가 튼튼하게, 여러분 저 방패가 상당한 무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방패를 들고 전쟁을 하는 것 자체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힘들어요.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훈련된 저 군사들만이 저 방패를 들고 전쟁을 하고 막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방패 하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쇳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다 막아내잖아요. 어떤 게 날라도 그걸로 다 막아낼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방패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끄떡없어요. 특히 방패,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으로 저와 같이 튼튼하게, 두껍게, 큼지막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방패를 탁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해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승리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르고 외치겠습니다. 우리 승전가를 부르시다. 함께 승전가를 부르시죠. 다 같이 하나 둘 셋.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고 늘 이김 주시네. 한 번 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 상황을 우리가 모르고 어쩌면 게으르게 살고 어쩌면 무책임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요즘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든든한 하나의 전투 사단으로 세워나가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가슴팍에 탁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차고 그래서 끙 하고 힘을 쓰며 복음이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탁 지니고 준비하고 지니고 다녀서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고 핑계댈 것 없이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사탄의 괴기를 능히 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늘 승리하며 주의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으로 무장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잘 쫓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